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네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가,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랴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베야, 사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릿,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야, 불야데야,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숫, 할림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미야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마룩, 아린, 비아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사를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10장은 앞에 있는 8장과 이 9장의 연속성상에 있죠.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한 뒤에 8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일곱째 달, 요즘 말로 말하면 10월 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에 모여서 그들은 첫날부터 나팔절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일날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날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고 바로 22일날은 성회로 모이고 하루를 쉬고 24일날 다시 모여서 이렇게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는 긴 회개, 즉 구약에서 가장 큰 회개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한 뒤에 그 결과는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울컥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가 지금 바로 인봉한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사인합니다.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인봉한 자.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이 언약 갱신에 사인을 하게 되죠. 다 서명을 한 자의 이름이 지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들은 모두 8조항의 언약 갱신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 첫째는 이 30절에 보면 이 통혼을 하지 않겠다. 어제 우리가 이 주일 설교 때 에스라 10장을 가지고 이 통혼 금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통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웃들과 또한 그 아내들을 서로 인척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그런 비인적인 관계까지도 다 물리치겠다,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도 안식일에서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성일에는 그러한 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당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그 결정을 했고 그렇게 사인을 했나라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5장에서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기근과 경제적인 열악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부분 이 두 번째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세 번째 일곱째 해만 희년을 지키겠다. 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그리고 빚을 탕감한다. 대부분 다 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32절에 보면 성전세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수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경제적인 대목과 연관된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세금을 페르시아 당국에 내는 그 세금이 과중해서 그것을 내기 위해서 그 전답을 저당 잡히고 팔고 자녀를 그렇게 노예로 넘기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매우 서약한 부분은 경제적인 압박이 더 심하죠. 지금 세금도 못 내서 이 전답과 그리고 이 자녀를 다 그렇게 노예로 팔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욱더 성전세도 내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만물의 그런 초산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그래서 이들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압박이죠.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페르시아 당국에 세금도 내야 하고 성전에 성전세도 따로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리고 7제마다 안식일도 이렇게 땅을 쉬게 해야 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이 언약갱신에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성전세는 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이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세는 원래 이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 세겔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자의적으로 줄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혹자는 이것이 그 당시의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3분의 1로 수납했다라는 이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39절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전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재건이 되었고 성벽까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전이 이미 되었고 재건되었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제물이 드려지고 이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 것이 정상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그 몫이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나 아니면 이 11조를 성전에 내지 아니하니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자기 밭에 도망가서 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세와 11조를 내야 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예배를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먼저 이렇게 드려지겠다라고 언약에 서명하고 사인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그런 세금과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려도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34절에 보면 이 나무 헌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레위기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사 규정 중에 하나인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이 성전에 있는 이 마당에 있는 이 제단에는 위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광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많고 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땔감을 구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땔감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고 1년에 얼마나 이 제단에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략 7톤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0.5톤 정도? 약 5, 600kg의 그 정도의 4, 500kg 정도의 그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백성들이든 무작정 랜덤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제사장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당시 중세교회 사제든 일반 신도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특권 계급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백성들이랑 똑같이 순번이 되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나무 헌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적인 것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성전세와 또한 11조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조차 나무 헌물을 그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무 헌물을 하는 그러한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8가지의 정말 경제적인 부분과 많이 연관된 그러한 약조의 이런 언약에 다시 사인함으로써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그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의 예수님 전에 400~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먼저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채우심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